여러분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풍성이라 말하면 무언가 좀 부유함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힙합 세대, 뭐 이렇게 랩이 익숙한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는 이 플렉스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막 손에 목에 금붙이를 치렁치렁하게 막 달고 나 플렉스 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야, 이렇게 자기가 성공했다, 나 이 정도로 사도 된다, 나 이렇게 부유하다 하는 걸 한번 과시하는 행위를 플렉스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풍성한 삶을 말할 때 세상의 아마 이해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풍성한 삶에 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그림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수원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가 없는 아주 튼실한 나무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존재 자체의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풍성한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역시도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하나만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에겐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부활의 영광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며 삽시다라는 구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에 대해서도 여러분 결코 이것을 모르지 않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이 풍성의 삶, 어떻게 그것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때, 오늘 바울의 옥중서신의 메시지는 지난주와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풍성의 삶을 말하는 바울의 처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는 지난 우리가 본문에서 13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의 능력, 이것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영화관에서 보는 그런 희한한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만족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풍성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도 현실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풍성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예배하는 이 1시간만 잠깐 잊읍시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우리의 고난에 찬 이런 어려운 현실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유효한 메시지가 복음인 것이지, 잠시 세상 괴로움 잠깐 동안만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고난의 현장 속에 우러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이 내 괴로움이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수감자로서의 옥중 생활,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바울인들 왜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보면 풍성이라는 말, 풍부라고 하는 말, 풍족이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옥중에 있어요. 사면이 막혀 있고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것 없는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풍성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풍성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그 자체는 누가 봐도 괴로운 상황. 바울은 궁핍을 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가난 그 자체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고 미화시킨다?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신앙은 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에만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남다름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는 지금 이러한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만족을 노래하고 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황은 매우 암담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그 안에 저절로 넘쳐나는 풍성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에는 빌립보 교회, 과거로부터 오늘 현재 시점, 바울이 처한 옥중의 그 현재 시점까지의 역사가 축약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유럽 선교의 교두부였던 이 마게도냐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바울이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도 매우 위중해서 쉴 겨를 없이 환난과 핍박이 그를 밀어가고, 또 성령이 그 환난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그 이웃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당시에도 상황과 환경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이 그가 기본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지금 시차로 난 10여 년 동안의 긴 세월의 강을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관계로 지금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여인이 해산의 진통으로 아이를 놓듯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지금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 역시도 바울의 목회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끈끈한 유대감은요, 영적인 어떤 연결고리만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그리고 선교한다는 것에는 영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물질적인 자원이 필요하죠. 그 일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물심양면의 모든 면에서 함께 연합하였고 하나된 관계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0여 년 넘는 세월 지나오면서도 바울이 옥중에 갇히듯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늘 우리가 추억의 사진첩을 꺼내보듯 그럴 때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그의 마음에는 흡족한 만족이 이렇게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이후에 바울이 멀리 떠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듣자하니 옥중에 갇힌 위급한 상황에 있다니, 이 모든 상황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애를 썼던 그 모습. 그래서 현재 이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를 대표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죠. 이게 18절의 내용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기서 이 풍부하다, 풍족하다. 근데 여러분, 현실의 상황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매치를 시킬 때 풍족한들 어느 정도 풍족하겠어요? 옥중에 살아가는 죄인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기준의 부유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애당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더욱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사랑은 부모의 내리사랑 같은 것입니다. 네. 무조건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자녀들이 효도하여 부모에게 무언가 주어도 부모는 그 액면 그대로의 내용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그 마음이 기쁜 것처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 그 자체로서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영적인 하나됨의 관계로 인하여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삶의 원천과 이유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위중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조차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믿음의 논리, 믿음의 생각은 아무 전무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리저리 말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항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히스기야 시대에 랍사게를 통하여 아주 저주 섞인 말들을 쏟아부을 때 대처했던 방법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돼요. 침묵하면 될 뿐입니다. 세상과 맞대어 싸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무엇라 말하는 것보다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볼 때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을 그 속에서 봄으로 인하여 바울은 언제나 교회만 생각하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풍성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2000년 전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몸된 교회가 참으로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모여 있을 때나 흩어져 있을 때나 교회만 생각하면 배부르고 만족하는 그러한 고백이 풍성함의 원천과 이유가 우리 교회로 인하여 고백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생각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다른 건 볼 것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 그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인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그 사랑은 더 끈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이 고난만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시련을 통과할 때 오히려 더 강건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저는 이 땅에 우리 구미상모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해 오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이 다시 한번 전화위복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 아니고 지금도 저는 이 구미 지역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자연의 재해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험한
이 문제 수개월가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얼마나 지켜주셨는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같은 시간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가지고 현장에 함께 모일 수 없어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듯 우리 역시도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당신 때문에 나는 참 부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참 풍성함을 누립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고백했던 풍성의 삶 이어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누리는 풍성한 삶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17절을 보시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내용 안에는 액면 그대로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뿐만 아니라 옥바라지를 하듯 지금 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그 선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십수년 알아왔을 때 그들도 알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결코 노골적으로 자신의 물질의 필요를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옥중에 있어도 그의 핵심적인 이슈는 거기에 있다는 걸, 있지 않다는 걸 교회는 알아요. 그렇지만 교회로서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갇힌 사도를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하나 돕고자 하는 인지상정으로 지금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이 이 섬김이 오히려 교회의 풍성한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풍성한 삶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으로써 누리는 풍성한 삶. 네, 바로 이것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가 꼭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교회예요. 최선의 섬김으로 교회는, 사도는 교회를 위했고 교회는 사도를 위하는 서로의 그 이심전심의 그 관계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당시 빌립보 교회가 무언가 넉넉해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 나고 쌀독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뭐 좀 어느 정도 넉넉해야 남 도울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제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어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 빌립보 교회가 요즘에 어느 뭐 도심에 있는 교회처럼 재정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이렇게 도와줬을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빌립보 교회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너무나 찌들리고 힘든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느 교회도 오늘 현대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회로 묶여져 있긴 합니다만, 가진 것 변변치 않고 풍족하지 않은 중에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서로 돕고 섬김이 있었던 것이지, 무언가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그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대표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안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인들의 교회도 있고, 이렇게 지역에 잘게 나누어져 있는 공동체였다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요함이 있는 교회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할 때 바울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자신의 선교와 이 전도에 필요한 사역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라고 하는 가려진 장벽마저도 문제 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하였던 교회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풍성함이란 그 안에 있는 물질적인 부요함 때문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나누고 부족한 중에도 베풀음으로써 갖게 되었던 풍성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의 섬김과 그 도움을 어느 정도로 극찬하는가? 18절에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저 교회가 사도에 필요한 물질을 후원해 준 정도로 끝내지 않고 그 행위, 그 섬김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제물에 대하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이나 의미 있게 지금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연결을 짓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제물이 된다면 그 제물은 허공 중에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나눈다, 이 곳간에서 나오는 인심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이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넓어지면 우리의 형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것이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늘 곳간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곳간은 쓰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비어집니다. 뺄셈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곳간은 틀려서 나누고 베풀수록 더 배가 되고 넘쳐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나누고 베풀므로써 누렸던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었듯,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이와 같은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 문제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많이 이것 안에 갇혀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옥중에서 풍성함을 누렸고 빌립보 교회는 가난 중에도 이 풍성한 삶의 비밀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실지 않은 이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고백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풍성한 삶의 비결은 믿음으로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19절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하루 온종일 지날 때 다른 건 기억이 가물가물하셔도 괜찮은데 19절 말씀 하나만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오늘 본문 안에서 이 19절은 진정 풍성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성을 알고 한 번 더 우리 19절을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복습을 할 때는 두 눈을 한번 감으시고 제가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같이 한 번 더 복습하죠.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삶에 대하여 여러분 그림이 흐릿해지고, 그러면 시편에 떠오르는 이 큰 아름다리 나무를 떠올리면 되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이 든다면 바로 답이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여러분 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현실 속에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이 궁핍 속에 찌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속에 갇혀질 때 1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고백에 나의 하나님이,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바울은 근데 여기 악센트를 찍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했던 하나님 아니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 이방을 비추는 빛과 같은 선교의 사역을 쭉 이어올 때 한시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조건보다도 더 완전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로 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예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능력 안에. 오늘도 우리의 찬양으로 들렸던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보장된 은혜, 줄어들미 없는 은혜, 완전한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은 어디서 보장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세요. 풍성한 대로 정도만 해도 괜찮을 텐데,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도움과 지금은 반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믿음의 축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 한글의 번역에는 다 담겨지지 않는 여기 특수한 용어가 쓰였어요. 당시의 상업적인 전문 용어인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기 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영수증이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전문 용어로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서로 거래를 하면 완불되었음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는 그 단어로 지금 바울은 이 구절을 쓰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과 어려운 중에도 자신을 향한 연보와 후원과 이 도움에 대한 의미를 결코 잊지 않았던 거예요. 피땀 어린 성도들의 이 헌금에 대해서 나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셈을 해보건대 나는 이 모든 것에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네들이 나를 위하여 섬겨준 것에 대하여 나는 이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금전과 물질에 관한 철칙으로 바울은 투명성과 정확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역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셈법이 벗어나지는 것,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여러분 이것에 벗어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모든 쓸 것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의 이 로마의 세계관은 이원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철학에서도 물질적인 거는 좀 저급하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를 고상하게 여긴다거나,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것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질과 영적인 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진 것인데, 오늘 바울이 축복하는 이 믿음의 풍성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단순히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이 영적인 은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 대한 축복이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인 복만 받으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과 정신과 육체,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니 이 모든 필요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다른 축복의 언어로 바꾼다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들이 늘 교회를 향하여 품었던 축복인데, 이게 사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를 마감하는 자리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더 빌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그 아들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마지막 정점에 이르러서 바울이 표현하는 믿음의 축복, 그리고 믿음의 고백, 자신의 삶과 빌립보 교회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이 한 구절에 담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예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미 보장된 이 축복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는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복음이 전해주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과연 그것이 흔들림이 있는가 물어볼 때 오늘 말씀은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을 그 믿음으로 통과하며 그 안에 우리에게 넘쳐나는 풍성의 만족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20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광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값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